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 자신이 떠나가실 때가 가까워 올 때가 되자 지상에 남아있는 제자들과 교회가 마지막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복음에 대한 그런 전도 훈련을 시키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먼저 예수님께서는 본문에 보면 70인을 따로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님 자신이 친히 가려고 하셨던 그 동네들을 향하여 그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가려고 했던 그 동네로 제자들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대리자로, 대신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수행하도록 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건 뭐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면밀하고 깊이 있게 살펴봐야 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이것은 비단 이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 특히 신약의 사도들이 전하는 이 하나님의 복음,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교의학적으로 좀 저는 이해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보면 복음을 너무 단순하게 취급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복음의 교리 자체는 간단해요. 복음의 교리 자체는 얼마나 간단합니까? 무슨 율법의 의를 행해서 계율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 사실 복음의 교리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 요일을 핵심적으로 정리할 수 있죠.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는 복음이 사실은 너무나도 깊고 이 복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진리성과 그 안에는 여러 내용들이 사실은 많이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자기 자신은 이제 떠나가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 훈련을 지금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지상의 제자들과 사도들과 그 다음 교회들이 이 땅에 남아서 그 일을 행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제자들을 훈련시켜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70인을 따로 세워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둘씩 짝지어서 주님이 가시려고 했던 그 마을에 그들을 대신 대리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바로 메신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하실 말씀을 그 마을에 가서 그들이 대신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먼저 이 복음 사역을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추수의 사역이다, 하베스트다, 추수하는 사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추수할 것은 많아 일꾼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예수님 자신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의지를 내비추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 첫 번째,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아버지의 뜻을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제자들과 계속 육체로
함께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이제는 성령을 지상의 교회에 보내주심으로써 이제 영광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행하시는 것, 이 일이 이제 또 이루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셔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오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의 의지가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죠. 그럼 예수님 계속 땅에 계시면서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땅에 계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경륜과 그 섭리를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셔야만이 지상에 있는 교회에게 뭘 부어주실 수 있어요?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상에 남아있는 교회와 제자들과 성도들은 믿음이 너무나 약한 거예요. 그들은 주님이 잠시만 홀로 내버려 두면 딴짓하고 그들이 잠시 주님이 그들을 그냥 내버려 놔두면 복음의 사역을 수행하기보다 엉뚱한 거에 관심 쓸 그런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주님은 추수할 것은 많다. 하나님 나라에 일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은데 추수꾼들이 적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이루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의지가 이렇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복음 사역, 추수의 사역을 위하여 이제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여기에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이때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지상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 위대하고 큰 복음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익은 곡식을 거두는 그 추수꾼들은 복음의 사역을 정당하게 수행함으로써 익은 열매들을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아울러 우리가 한 가지 더 언급할 것은 지금 시대는 씨를 뿌리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시대는 씨를 뿌리는 시기가 아니라 거두는 시기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이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20세기에 들어서 추수하는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때로부터가 우리가 이제 종말의 시대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해하는 에스카톨로지, 바른 종말론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씨를 뿌리는 때가 아니에요. 이제는 거두는 때예요. 그러니까 추수꾼들이 많아야 되겠죠. 거두는 때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씨를 파종하는 시기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거두어야 되니까 추수할 일꾼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추수의 방식도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를 하면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 추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하면 바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돼요. 복음 전파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듣는 자들은 듣고 믿고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 추수꾼들의 추수 행위는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할 때 지상의 교회들이 하나님께 그걸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교회의 사역을 효과적으로 이루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추수꾼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추수를 해요? 말하자면 추수꾼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건 낫이죠. 낫. 그렇죠? 낫이 있어야 벼를 벨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추수할 때 그 벼를 베는 그 낫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에게 있어서 도구가 바로 복음 그 자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수꾼에게 있어서는 당연히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낫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낫이. 그래서 바로 그들이 그렇게 준비되어진 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할 때 바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르익은 곡식들을 추수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3절부터는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 이 사역자들의 자세, 이것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리 가운데 보낸다. 그런데 복음 사역자들은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자, 이 대조 우리가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되겠죠. 세상 사람들은 한마디로 이리의 무리고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은 어린 양들이다. 그 말인 거예요. 어린 양들은 이리를 물지 못하죠. 그죠? 기본적으로 복음의 태도 자체가 어린 양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희생당할 줄 알고 그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세상과 싸우거나 힘으로 전쟁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리가 공격하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처지에 있는 게 바로 어린 양들이에요. 그런데 자, 여기에도 하나님 나라의 역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은 강함을 통해서, 파워를 통해서, 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복음은 약함 가운데에서 온전하게 드러나게 된다. 또 복음 전하는 자들은 완전한 자들이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자들은 100%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그런 거룩함을 완전하게 이룬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한 자들을 주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어린 양들이에요. 예, 그들이 어린 양. 자, 그 다음 4절에 보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 이런 것도 가져가지 말고 또 하나는 길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이건 뭔 말일까요? 문안 인사도 하지 마라. 이것은 사람과 인격적 관계를 무시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복음 전파 사역의 긴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뭐냐?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 이런 것들을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은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다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예수님도 이렇게 주의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물며 엑스퍼트한 이 복음 전문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더 필요한 건 바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도들, 시민들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하는데
복음 전도 사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더더욱 필요한 것, 무엇보다 우선순위는 복음 전파가 우선순위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전대, 배낭, 신발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마라. 아유, 내가 이번에 전도 여행을 나가면 이 신발 좀 튼튼한 거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야 이게 발도 부르트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을 텐데 이런 거 신경 쓰지 말아 이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먼저 신경을 써라. 사람을 만나서도 문안 인사하지 말라는 말은 그 사람 만나갖고 뭐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 맺고 이러면서 그런 거를 먼저 우선순위로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긴박한 사안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그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5절에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먼저 이 말부터 하라는 거예요. 뭐부터입니까?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복음은 평안의 복음입니다. 이 평안이 peace to you, 당신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러면서 이제 복을 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평안이 무슨 평안일까요? 영적 평안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인이 율법의 공의와 진노와 저주에서 하나님의 형벌에서 벗어나서 자유케 되고 그 가운데 해방함을 얻고 그걸 통해서 누리게 되는 평안. 이것이 바로 복음의 평안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52장 7절에서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도 노래를 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5장 10 에베소서 6장 15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복음의 평안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입고 쓰고 살아가는 신고 살아가는 그런 옷, 신발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오로지 복음 전하는 일을 우선순위로 두면서 그 집에 갈 때 먼저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보통 보면 집에 들어갈 때 예전에는 나그네들이 저 이제 안동에서 한양길을 이렇게 걸어 올라가면 유각에 머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보시오 주인장, 나 오늘 한번 재워줄 수 있겠소? 이런 말 먼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집에 하나님의 복음의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러니까 복음을 먼저 그 집에 전해라 이 말인 거예요. 복음을. 사람의 관계가 더 우선시하기보다는 복음을 먼저 전하여서 그걸 통해서 영적인 사역과 질서가 그 가운데 세워지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먼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우선적으로 이 말이에요. 우선적으로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먼저 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을 함으로써 이 추수꾼들은 자신들이 바로 그리스도 복음 사역자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그 집에 공표하는 거죠. 그죠? 저는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들의 아이덴티티가 여기에서 분명하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 다음 6절에 자 이렇게 먼저 복음을 평안을 전하면 그 다음에 그 평안을 받을 사람이 만약 그 집에 있으면 그들이 빌었던 그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너희가 빌어준 그 평안은 너희들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사역자들이 그 집에 유할 때에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는 거예요. 자부심. 예? 왜냐하면 그들은 무의도식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지금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그 집에 유하고 그들이 주는 것을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 전도 사역자들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보면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이때 일꾼이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사역을 말하는 거죠. 보통 보면 오늘날 목사들이 또 사역자들이기도 하지만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또 평신도 선교사님들도 계세요. 예. 어찌됐든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이고 일꾼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종들이죠. 그러니까 그들 모두에게는 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그만한 상응하는 그런 이제 여기서 보면 삭슬 받는 게 마땅하다. 여기서 삭실한 돈을 받고 그래서 어떤 이 세상에 그런 어떤 경제적인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영적인 귀한 일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들도. 그러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는 것은 당연한 거죠. 자, 바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8절에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면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너희가 양심상 괜스레 이거 우리가 먹어도 되나?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그것이 당연하다. 자,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도 복음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만약 영적인 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복음은 어때요? 천금을 주고도 살 수 없죠.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과 영적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일수록 복음 전하는 자들에 대한 가치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난 거예요. 예? 이 세상에 무슨 검사님이나 의사 선생님이나 무슨 대단한 높은 그런 어떤 지위를 가진 자들보다 그들이 훨씬 뛰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복음은 누구도 이 세상 사람도 전해줄 수 없으니까. 그것은 복음을 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가치가 정당하게 취급을 받겠죠.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사역자들도 말하자면 이런 영적인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 전할 때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은 그 들음을 통하여 저 영혼이 지옥까지 아니하고 천국 간다. 무엇보다 내 입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이 복음의 말이 저 사람의 귀에 들려질 때 성령이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셔서 그의 죽은 영혼 가운데 빛을 비추고 생명의 능력과 효력을 불러일으켜서 그 죽은 영혼을 살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고 그가 이제는 육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먹는 거 그거 얻어먹는 게 아니에요. 얻어먹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얻어먹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가 먹는 거는 먹어야 되니까. 하지만 그러니까 먼저 뭘 얘기하냐면 그 집에 먼저 평안을 전해라 이 말인 거예요. 이 사람이 평안을 누리고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면 그가 복음을 영접하고 그 복음의 가치에 상응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에게 사도들에게 합당하게
대접을 하겠죠. 바로 그런 태도는 그들을 보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다음 9절에 보면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주님이 역사하심으로 병자도 고칩니다. 뭐 이걸 또 보고 뭐 기적 얘기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병 고침이 필연적으로 다 수반되어져야 된다. 기계적으로 일어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효력과 그 능력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 말씀이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영광을 위하여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그렇게 함으로 병자들을 고치고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해 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병자가 병을 낫게 되는 것은 뭘 보여주는 거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다기보다는 복음 진리의 진실성을 보여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의 메신저들이 말씀을 증거하면 그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병고침을 통해서 확증하는 거죠. 이야, 그 교회 갔는데 목사님 설교하는데 아니 막 신도들이 병이 나. 그러면 그 목사님에게 무슨 신령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죠. 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연약하고 불쌍한 영혼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을 확증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도 사역은 바로 뭐냐?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날도 복음 전도 사역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십니다. 자, 제가 설교 서두에 복음 전파 사역은 추수꾼들의 무엇이다 그랬습니까? 무슨 도구라 그랬어요? 낫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렇죠? 이제 이 복음 전도 사역은 또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지금 온 세상 속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우리 눈에는 세상 나라만 보이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큰일 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지금 육에 찌들어서 하나님 나라는 전혀 보지도 못하고 육적인 세상 나라에 속해서 그것만 그냥 단줄로 알고 그 매몰대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큰일 난 거예요. 그 사람 빨리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벌써 2000년 전에 복음을 전하면서 이 70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그들에게 얘기하라 그랬는데 지금도 하나님 나라는 역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인식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복음을 모르고 복음의 영향력권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럴 때는. 자, 그래서 이제 사역자들은 공적인 교회 사역을 통해서 세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공적 사역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자, 그리고 이 복음 전파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운동력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면 세상 나라 가운데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그 가운데에서 역동성을 갖고 역사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충돌이 일어나요. 충돌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떤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옛날 번역 성경에서는 어떤 견고한 진 이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다. 저는 옛날 번역 성경을 옛날에 읽어서 그런지 저는 그 번역이 더 좋아요. 네? 오늘날 뭐 개정역도 뭐 잘 번역을 하셨지만은 표현이 느낌이 그게 더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 파워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견고한 진은 모든 바로 이 세상에 있는 그런 견고한 진이잖아요. 인간의 육적 가치관으로 철저하게 짜여져 있는 그 벽을 복음은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걸 무너뜨리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세상 나라는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게 밀려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큰 여러 가지 이제 긴장감이 조성이 됩니다. 복음은 그래서 제가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복음은 간단하게 요약되고 정리될 수 있지만 그 복음 자체는 생명과 능력의 역동성 가운데에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되면 하나님 나라의 역동성이 그 가운데 일어나서 놀라운 능력이 거기에 수반이 되고 그래서 견고한 진이 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 복음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충돌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깨지는 거죠. 그 앞에서 박살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광과 이름을 그 가운데 드러나게 해서 이 세상에 견고한 진을 깨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 이 전도 사역자들 70인들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그들을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고 그들의 복음을 듣지 아니하고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다. 예?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1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저버리는 것이고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이게 지금 70인들에게 예수님이 이 주수꾼들을 이렇게 교육을 지금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이 제자들뿐 아니라 이 70일뿐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의 교회와 사역자들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그때 하나님 나라 지금 하나님 나라 다르지 않죠. 그때 종말 오늘날 종말 동일하죠. 그때 복음 오늘날 복음 동일하죠. 이 복음은 어느 시대든지 간에 모든 이론을 다 파하고 어떤 견고한 진도 다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력이에요. 복음이.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와 특히 사역자들은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임한다. 내가 먼저 이 복음의 평안을 빌면 하나님이 예비한 그래서 그것을 듣고 영접하기로 준비된 자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지만 이 복음 듣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가 임한다. 그들에게는 벌써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자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 공의의 심판이 진노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자체가 의의 표준이기 때문에 율법도 의의 표준이지만 복음에 나타나는 의를 경멸하거나 거부하면 그것보다 훨씬 더 준엄한 엄격한 심판이 적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요 얘기가 제가 이제 요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자, 율법도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는 표준이죠. 그런데 율법 앞에서도 우리의 죄가 드러나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계명이 내게 이르매 나는 죽고 내 속에 있는 죄는 살아났다. 그 말은 내가 영적으로 무능력한 사망 가운데 사로잡힌 죄의 종이다. 이거를 율법이 보여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의 의는 그거보다 더 깊이 있게 파고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온갖 이 세상에서 육체 가운데 살면서 죄를 지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것에 대한 모든 불의함을 복음은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준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서두에 복음은 간단한 명제고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을지라도 그것의 깊이는 너무나 깊고 크다 이거예요. 예?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자는 그 복음에 나타나는 의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때 그 복음의 의가 그 사람의 모든 감추어진 것들을 율법보다 더 깊이 있게 드러내요. 자, 바로 지금 시대가 뭐냐면 이 복음의 열매를 뿌리는 때라 그랬습니까? 거두는 때라 그랬습니까? 지금은 추수의 때라 그랬어요. 그렇죠? 뭔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신학적으로 좀 표현을 해보면 지금은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 가라지들을 지금은 구분해내는 시대다 이 말인 거예요. 이게 종말론적으로.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그런 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집에 복음의 평안부터 전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은 하나님의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게 머물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게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 아주 깊이 있는 종말론적인 사상이에요. 벌써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지금 받아들이지 않는 게 아니라 벌써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벌써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판단이 어디로 드러나냐?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판단이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는 자들은 벌써 예수 믿기로 작정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벌써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마음먹은 자들은 복음을 전하면 도리어 그들 속에 있는 악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가 성경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래서 공시성과 함께 역사 위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판단을 드러내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학으로 표현하자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간단하게 표현도 되지만 어때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역사를 가르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오늘 이제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복음의 긴장성, 크리티컬한 그런 복음의 이중적인 면을 여기에서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너희 어디를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그 마을 거리로 나와가지고 공적으로 이 말이에요. 이 말은 거리로 나오라는 말은
공적으로 해라는 거예요. 공적으로. 어디 그래요? 안 믿나요? 알았어요. 이러고 나오라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복음 그 자체는 공적 사역이기 때문에 공적으로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에 먼지를 털어요. 그러면서 11절에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다 털고 간다. 이렇게 그들 앞에 이걸 퍼포먼스를 하면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발에 이렇게 먼지를 턱턱 털면서 그래? 복음 안 받아들인다고? 그래 알았어. 이러고 나오라는 거예요. 발에 먼지를 턴다는 말은 이거는 말 그대로 확인하는 거잖아요. 확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1절에 하반절 보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 빨리 회개해. 그래도 여지를 남겨두는 거죠. 그죠? 지금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너희가 안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확정하고 가는데 그러나 그래도 빨리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와. 이런 말 아니에요? 그 다음 12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께서 이 종말론적인 복음 사역의 긴장감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자, 소돔은 벌써 심판받았죠. 아브라함의 때에 롯이 그곳에 거할 때 하나님의 여호와의 불을 막 던져 내려가지고 유황불로 다 태워버렸잖아요. 근데 마지막 날에는 복음으로 심판을 받잖아요. 그죠? 이 복음에 대한 심판을 그래서 로마서 2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다 그랬어요. 이미 율법 앞에서 온 세상이 다 입을 막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말미암는 심판을 추가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복음이 더 은밀하게 감추인 죄를 심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심판이 언제 드러나겠어요? 장차 드러날까요?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판단이 드러나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저기 제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복음을 선언하면 복음의 평안을 전하면 들을 자는 듣고 듣지 않을 자는 안 들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판단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판단이 복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추수할 일꾼들이 복음을 전해서 이 낫을 휘두르면 거기에 막 가라지도 같이 베이고 알곡도 베이잖아요. 그러면 추수할 일꾼들이 앉아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알곡은 거두어가지고 천국 창고에 들이지만 가라지들은 다 모아가지고 쭉정이는 어떻게 해요? 불에 사르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복음 사역을 그렇게 하고 계신다. 이게 성경적인 이해다. 자,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조차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안 믿는 자들,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 그것에 대한 긴장감을 주님이 이렇게 묘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이슬 진저, 고라신, 벳세다, 두로, 시돈, 가브나우마 너희들에게 복음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이 그리스도의 종들 천국 복음의 주수꾼들을 배척하고 그들을 경멸하고 조롱했던 너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의 심판 하나님의 판단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종말론적인 깊이 있는 내용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복음의 말하자면 긴장감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 늘 기억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모든 복된 종들과 또 우리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이와 같이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이 복음이 이제 이 한반도 가운데에 자리를 잡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와 같이 풍성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 때 우리가 이 복음의 가치를 더욱더 분명하게 세우고 그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과 모든 교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전파될 때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높아지고 대적하는 모든 견고한 지인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권능이 이 복음을 통하여 나타남으로써 우리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복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